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내가 만든 신 중에서 이제 그 돈, 또 가족, 또 어제는 성공, 또 혹은 이제 성취,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렸죠. 또 외모, 요즘은 이 외모 지상주의라 해서 이거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그죠? 외모가 우상인 것. 또 이 명품, 우리나라가 그 국민 비율로 1인당 비율로 따지면은 그 명품 구입액이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야, 물론 명품 사지 말고 들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거기에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또 우리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운동이 더 마음에 차지하고 관심 가지고 주가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취미와 오락 요즘은 이거 참 큰 문제죠, 그죠? 너무 이런 게 참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또 권력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특별히 그 정치인들 보세요. 또 우리의 꿈도 뭡니까? 그럴 수 있고 평생 소원 또 인정 뭐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이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이 살아요. 또 뭐 음식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음식 또 문화 요즘은 이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이 문화 그리고 나 자신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우상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17세기 영국의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는 가짜 신에 대해 우상이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주로 하고 많이 할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물론 교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 주로 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기도할 적에 뭐 가정에 이제 필요한 물질 기도해야 안 됩니까, 그죠? 물질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뭐 건강, 또 뭐 사업, 또 뭐 하여튼 남편이 사업한다면 사업, 또 뭐 직장에서 승진 등등 이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예를 들어 본다면 뭡니까? 이제 학교, 뭐 또 취업, 결혼, 장래 등 뭐 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이제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제가 이번 우리 이 집회 주제인 내가 만든 신에 들어 있는 우상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만든 신에 들어있는 우상과 같다는 거죠. 그죠? 주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자칫 자기 소원만을 이루어달라라는 이 기복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 있겠다라는 거 있죠. 예. 그냥 기복적인 기도. 가서 이것만 내 소원만 이루어주세요. 즉 물질, 자녀, 건강, 사업, 승진이라는 이 우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빌리는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바로 자기 마음이 모시고 있는 우상이니 물질, 건강, 자녀, 사업, 승진,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치부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을. 그게 뭐야? 우상이 돼서. 내가 만든 신이 돼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 제가 이 목회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래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목회 성공하세요. 늘 기도한다 했죠, 그죠? 그것처럼 저도 제가 목회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목회 성공이 이 복음에 있지 않고 단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거라면 이건 뭡니까? 성공 우상이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그 우상을 위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 우상 잘 되게 해달라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이 생각을 하니 이 우상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지 않는가. 이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돈, 가족, 성공, 건강, 승진 등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죠? 필요하잖아요. 또 좋잖아요. 있으면. 또 잘 되면. 또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거리가 되고 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이러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마치 양날의 칼처럼, 그죠? 양날의 칼처럼. 지난 화요일 그 마음은 우상 공장에서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제가 8가지 질문 한번 소개했죠. 그 중에서 제가 한 4개 정도를 한번 제가 또 추려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는 평소 무엇을 잘 공상하며 즐거워하는가? 그게 뭘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생각하며 즐겁고 좋고 신나고 그게 뭐냐? 그게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뭘 많이 생각하냐? 뭘? 그 다음이 나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왜?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시간 많이 쓰거든. 거기에. 그 다음 나는 무엇에 실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가? 그 제가 4가지 묶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실망한다.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는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또 뭡니까? 늘 그게 뭡니까?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뭡니까? 또 안 되면 불평하고 또 화내버리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그냥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즉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대개 거기에서 우상이 쭉 달려 나옵니다. 쭉 달려 나옵니다. 그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쉽게 이야기하는. 그게 뭔가가 있네. 그게 사람이든 뭐든지. 사람의 우상 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드러난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참 안전하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인생에서 네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뭐냐? 뭘 바라느냐? 소원이 뭐냐는.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뭐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인정받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돼. 나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나 이거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나한테 우상이 있냐 없냐 이가 아니라 내게 어떤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 이거 식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라 했습니다. 근본 문제.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그 욕정, 정욕, 욕심대로 그냥 하도록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더러운 우리 안에 자기 몸에 나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뭡니까? 그래서 이 가지각색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며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이 우상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간파한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십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시작된다. 왜 그게 먼저 나올까?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의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우상 숭배다. 루터의 지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간 그 우상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잠시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요. 그죠? 내 안에 이런저런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봤죠. 이미 우리는 우상 공장이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없어요. 대체해야 돼요.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내 안에 다른 것을 대신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른 것이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우상은 뭡니까? 약화되어 버리잖아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성훈련. 따라해 볼까요? 영성훈련. 영성훈련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영성훈련에 대한 책을 이제 많이 썼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첫째가 영성훈련의 예배입니다. 영성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여러 형태이고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잖아요. 우상이 있다. 나한테 뭐가 있다.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섬긴다 할 적에 그게 예배한다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그 우상도 많이 섬긴다, 그 다음에 우상을 예배한다. 그 대체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근데 그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어전 예배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그죠? 주일날 와서 아니면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각종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입니다. 이 영적 변화란 결국 뭐죠? 내면의 변화잖아요. 내면의 변화. 그죠? 그 외적 변화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뭘까요? 말씀 묵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최고가 뭐죠? 말씀 묵상이잖아요. 하나님 뜻.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뭡니까? 말씀 듣는 소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또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서로 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서로 나누면 깨닫고 기도하고. 하여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지금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 것도요. 다 바로 이런 이유. 어디다가든지 성도들이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자. 같은 방식으로든. 셋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관계를 지속하는 방식이죠. 그 존 오트버그의 말입니다. 자, 이분도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진 분인데 기도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에 도가 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 잘한다. 그죠? 기도 많이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분량 있잖아요. 양, 많이 이거 아니. 그게 목표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성훈련이 있죠. 그죠?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이게 자체가 너무 여기다 관심과 치중하다 보면 이게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참 이런 열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 그걸 뭡니까? 자기를 뭡니까? 세우는 잣대가 만들지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자, 그다음 기도의 목표는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 임재를 기쁘게 의식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흔히 기도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의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 기본입니다. 이거.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과 대화하듯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상기도라. 그러니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저도 운전을 할 때가 있으면 진짜 저는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중보 기도도 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주부는 설거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대화하듯이.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직장 동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또 뭡니까? 직장에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우리의 매 순간이 기도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임식하는 것. 이게 기도라. 하나님 임재. 내가 하나님 느끼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염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왜?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중보기도는 내가 만든 시를 제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보기도. 왜요? 우리의 관심을 내 관심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로 돌리잖아. 그죠? 중보기도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교인들을 보통 보는데 이게 중보기도하면 이웃에게 그죠? 다른 곳에 그죠? 관심을 내가 돌려버리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뭡니까? 내 속에서 그 옅어져 버리죠. 정말 좋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이제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잘 나오시는 분들 물론이고 그동안 조금 그렇게 또 등하셨던 분 나오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 집회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뭡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이외에도 영성훈련에는 이 금식과 기도 그리고 침묵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금식도요. 저는 사실 고난주간 되면 거의 가능하면 제가 이 금식 왜 보통 금식하면 음식 금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저는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외에도 요즘은 진짜 필요한 금식이 뭘까? 저는 미디어 금식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등,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도 손에서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아예 일주일에서 하루를 딱 이 미디어 금식을 해가지고 아예 탁 차단해 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스마트폰도 안 들고 컴퓨터도 안 켜고. 그래서 그 시간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고 이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
저는 참 그분이 잘하신다고.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비우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작업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한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되냐? 아이고 천만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평생.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 영적 긴장을 풀면 어느새 각종 우상이 우리 마음 또 차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신에 속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은혜 받았으면 우상은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라. 아이고 천만에요. 여러분, 우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이길 재간이 있다 없다? 없죠. 내 힘으로는 사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성훈련을 끊임없이 나를 단련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노예상이었다가 그 회심한 후 그 목사이자 찬송 그 작사자가 된 존 뉴턴 아시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세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한번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 외면적 행실의 규범 지키는 거, 우리가 그냥 뭡니까? 겉으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지키는 거 규범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진짜 우리의 이 평안이요 생명이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거, 우리의 마음. 이것 중에 더 힘든 게 뭐냐?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 외적인 행실 그거 뭡니까? 지키는 거, 그거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께 집중하는 거 쉽지 않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주님께. 그래서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이 우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삶, 생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우상 공장으로 방치한 채 사시렵니까? 계속.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우리 같이 찬송가 463장